루마니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에밀 시오랑은 인간의 실존과 절망에 관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관한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절망을 극복하는 태도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습니다. 루마니아어와 그리고 프랑스어로 많은 저서를 남겼었는데요. 그의 첫 번째 책이었던 절망의 끝에서라고 하는 책이 가장 많은 반향을 일으키곤 했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어서 국내에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재출간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로 전달되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저는 해군에서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항해 중이던 배 위에서 일출을 보았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바다가 일순간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봉긋하게 해가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천지가 끓어오를 것 같이 발갛게 달아올랐던 그 모습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해 뜨기 전은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시편 8편을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 자체가 시편 8편이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떠올려 본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되는 찬송이지요. 다윗은 온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태양을 그려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배경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8편은 그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곳곳의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요. 다윗의 삶은 굉장히 밝고 화려했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에게는 그에 못지않게 어둡고 괴로웠던 시절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떠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형들이 많아서 집에서 변변한 대접을 받지도 못한 채로 자라났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 머무는 동안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양의 배설물을 치우느라고 더럽고 냄새가 나기 일쑤였고, 맹수들은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양을 돌보아야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도 못하는 일이 바로 목동 그리고 목자의 일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나서도 죄인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목자나 아니면 목동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목자 자신은 상처를 입더라도 양만큼은 절대로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지요. 사실은 목자는 양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아들이 더 없느냐 하는 질문에 그 아버지 이새는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 아이는 양을 치는 아이입니다 하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에는 이 막내, 이 목동, 이 아이는 흠이 많고 부정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요. 그리고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저 작은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노래하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힘든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건대 다윗은 아마도 빈들에서 양을 치던 밤에 별을 보았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또는 아무도 덤비지 못했던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가 사울의 질투를 얻어서 쫓겨다니던 어딘가의 광야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중에 별을 보았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을 죽이고서 그리고 다윗마저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반역을 일으키자 다시 또 도망 다니던 어느 날 밤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그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었던 전쟁터 가운데에서 폐허 속의 어둠에서 잠시 눈을 붙이다가 별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녹록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닥치지 말았으면 하는 어두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어둡고 캄캄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나 어둡고 캄캄했던 밤,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별들을 발견합니다. 저 달과 별, 그리고 그것들이 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깨달아 갑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치고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고 계셨고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지키고 계셨음을 발견해 갑니다. 어두운 그 채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어두운 밤하늘 가운데 심어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은 감탄하는 것이지요. 별이 빛나는 밤에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까지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까지나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워 주십니까? 하나님께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던 다윗은 캄캄한 밤하늘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주변의 상황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춥고 어두운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위험하고 어둡고 추운 그곳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곳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나 아름답다는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추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울산 지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열매와 꽃과 잎들을 모두 떨어뜨린 채로 앙상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있지요. 교회 앞에 있는 인도에 심겨진 은행나무들을 보면 아마도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지만 남아서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추위가 물러가는 계절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봄이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순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잎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다시 푸르른 잎을 내었다가도 또다시 노랗게 잎을 물들이는 가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다가 또다시 열매도 잎도 다 떨어뜨리면서 몸을 웅크리는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계절의 사소한 변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당장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나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분께 얼마나 신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날짜와 시간을 나누어 찾곤 하진 않으신지요? 주일이니까 교회에 왔다가 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이시라면 지금처럼 수요일에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를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아니면,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곤 하지요.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다가도,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그 시간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러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시간, 우리와 함께 있으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쉬는 시간,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써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장을 보고 있든지, 또는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의식적으로 한 번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대답이 들릴 수도 있고 또는 듣지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낸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다윗과 같이 쓸쓸한 들판일지 또는 사울이 쫓아오는 광야와 같은 곳일지 아니면은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길바닥이나 또는 전쟁터의 폐허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깊은 낭만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혹 이 자리 가운데는 계시지 않으십니까? 시편에는 150편의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가 뭐냐 하면 탄원시는 탄식하는 내용의 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탄원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성경책을 뒤로 남겨서 말씀을 한 절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탄원시의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탄식하는 내용으로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그리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밤낮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탄식을 십자가에서 뱉으시기도 하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성경적인 상식으로 이 시편을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 이상하고 모순되는 내용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다윗이 쓴 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울면서 탄식하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다가 또 어느샌가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넌지시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22편 2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곤고함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있던 그 다윗의 곤고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시인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셨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온 땅 가운데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사실은 많이들 아프시지요. 사실은 얼마나들 고단하십니까? 우리의 공통적으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말하지 못할 다양한 사연 때문에 얼마나들 막막하고 캄캄한 시간을 지내고들 계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달빛과 별빛을 뿌려주셨고 달과 별이 빛을 잃어가는 가장 어두운 그때가 지나면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시지요. 하나님 여기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그저 책 속에 있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나 돌보십니까? 하나님, 이 못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어두웠던 밤하늘 빛나는 별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그날 밤처럼 별이 빛나는 대림절 마지막 수요일 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수놓여진 저 별들처럼 우리도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작은 등불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 연포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여 만드시고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밤이 영원하지 않고 각 계절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추운 겨울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풍성한 열매와 푸르른 풀과 향기로운 꽃들이 영원하지 않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신실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며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달과 별로 밝히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또 한 걸음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